우리는 기독교든 천주교든 불교든 유교든 마호메트교든 어떤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같이 종교인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은 이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 종교인이 뭐며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가 누군가, 이걸 말씀을 통해서 정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동물하고 매우 다르지 않습니까? 동물하고 달리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이 공동체, 집단을 이루고 있는 곳에는 어떤 종교가 있든지 반드시 종교가 있습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삶의 힘들고 어려운 고뇌, 이러한 것들을 극복해내고 또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찾아내고 또 삶과 죽음의 어떤 그 답을 얻고자 해서 갖는 것이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는 원시 종교에서 발전되어서 제도적 체계를 만든 종교들이 있습니다. 원시 종교는 세 가지로 존재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토테미즘이라고 해서 동물, 소나 뱀이나 사자나 이런 것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잖아요. 또한 무슨 큰 나무, 식물 이런 것들을 놓고 섬기기도 합니다. 또 애니미즘이라고 해서 자연계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나 무생물 속에는 신령이 존재한다 해서 섬기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또 샤머니즘은 신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그 미계자로 샤먼, 우리나라에서 무당이라고 그러죠. 이 무당을 통해서 종교적 의례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원시 종교가 제도적인 체계를 만들어서 세계 종교가 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나 목적을 찾으려고 해서 구도를 하는 구도적인 종교, 아니면은 또한 사상적인 종교, 이런 종교들이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그 의미를 찾으려고 했던 구도적인 종교라면 불교잖아요. 석가모니가 그 구도를 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또한 국가의 정치적인 사상과 사람들의 정신을 교육하려고 했던 공자의 유교 등이 있습니다. 이런 종교는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사회적 차원에서 이 종교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어떤 공통된 가치를 갖게 하고 신념을 갖게 하고, 그래서 공동체 내부의 연대감과 일체감을 줘서 통일시키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권이든지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은 반드시 종교의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도 군목이 있고 군성이 있고 신부가 있고, 또 경찰 쪽에도 경목이 있고 또한 견성이 있고 또한 신부가 있고, 또한 국가 조찬기도회가 있고 시에도 조찬기도회가 있고, 이게 다 뭐냐 하면은 이 종교를 통해서 사회를 하나로 통합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개인에게 종교도 합리적인 사고를 하게 하고 어떤 과학이나 이런 것들로서 알 수 없는 어떤 죽음의 문제라든지 존재의 의미라든지 이런 근본적인 문제의 답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의 종교입니다. 또한 인생의 좌절과 슬픔을 극복하는 데 정서적인 위안을 주는 것이 또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되면 기도하잖아요. 또한 학교 학생들
수능 시험이 되면은 막 다 종교인들 와가지고 그 뭐 촛불을 켰던 어떤 뭐 엿을 붙이든 찰떡을 붙이든 먹이든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성당에서도 또한 절에서도 열심히들 기도합니다. 이게 뭐냐면 정서적 위안을 주기 위한 겁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좌절과 슬픔을 극복하게 만들고 또한 강한 신념을 주어서 삶의 의지와 열정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종교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종교가 없는 그런 무신론주의의 성격 사람보다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념이 더 강한 것도 사실이에요.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 종교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종교든지 종교가 도움은 됩니다. 그런데 종교가 이 세상살이에 도움은 되겠지만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종교와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종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회를 통합시키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첫째로 종교가 죄를 용서받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면해서 해방되게 하지는 못합니다. 인간은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면서 삽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태어날 때부터 유전인자 속에가 죄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이것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 속에서 있으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13절에 15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것도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런 행동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드러난 것도 사실이에요. 인간의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양심 속에, 사람의 양심 속에서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자기도 모르는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구제를 하고 구도를 하고 별 방법들 다 사용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그런데 받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2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그 행동 자체가 범죄한 것들이 전부가 다 기록이 하나님 앞에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USB 하나 가지면 모든 것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런 것에 포함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 행동 하나하나 행동 거지까지 다 보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심판의 결과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계시록 21장 8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불과 유황못으로 떨어져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의 경중에 따라서요. 누가복음 16장 24절.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지옥 가는 것을 종교는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많은 기도 생활을 하고 아무리 많은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죄를 용서받게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본장에 보면은 현장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종교의 지도자들은 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정죄를 합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이게 이제 법을 내세우는 거죠.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그러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하셨을까? 6절에서 9절.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어쩌면 그들의 죄를 아무도 모르는 그 죄를 하나씩 하나씩 아마 땅에다가 글씨로 쓰셨던 것 같아요. 이 글씨를 쓰신 다음에 죄가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그랬더니만은 모두가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슬금슬금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11절과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종교 앞에 가게 되면은, 범죄한 사람이 종교 앞에 가게 되면은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 죄값을 응당히 받아야 되는 것이 종교는 그렇게 심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앞에 왔더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게 하고 그 마음에서 죄악에서 자유롭게 만들어 주심으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백하면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겁니다. 요한 1서 1장 8절에서 9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런 범죄를 했습니다.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주님은 그 죄를 용서받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종교는 죄를 용서받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 유대 종교에도 여러 종파들이 있었습니다. 뭐 사두개파니, 또한 바리새파니, 에세네파니, 헬롯당이니 등등등 있었습니다. 이 유대 종교에 보게 되면은 BC 2세기 중반까지는 어떤 이런 종파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아론의 후손들을 따라서 그냥 하나로 통일되어서 그냥 하나의 종파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데 BC 2세기 중세기경에 시리아의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왕이 유대를 점령하고 나서 율법을 폐지시키고 성전을 제우스 신을 섬기는 장소로 만들어서 돼지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이런 사건이 있게 됩니다. 이 사건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만을 열렬히 따랐던 그런 유대인들은 그래도
별도로 분리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면서 당시에 그 정권에 반항을 하고 이런 당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한 적당하게 그 안티오코스와 함께 안티오코스 4세와 함께 적당하게 그냥 어울려서 종교 생활을 해가는 그런 종파들이 생겨났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종교의 유대 종교의 종파들이 막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학파가 두 학파지요.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 여기 서기관들은 사두개파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었어요. 뭐 지금도 우리 교계에는 종파들이 많이 있잖아요. 종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누터파가 있고 칼빈파가 있고 웨슬레파가 있고 쯔빙클리파가 있고 여러 등등의 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지금도 각각 학문이 다르고 또한 교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이런 종파들이 다 교리가 달랐어요. 신학이 다르고 사두개 학파와 바리새 학파의 신학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성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8절.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사두개 학을 따르는 사두개 학문을 신학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은 부활도 믿지를 않았고 천사들도 믿지를 않았고 영적인 존재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다만 제사 제도와 종교 예식만을 가지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 학문을 따르는 이 사람들은 그래도 이러한 것들을 믿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아무리 새로운 학문이 나오고 새로운 학파가 나와도 그 학을 통해서 사람이 죄가 용서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종교로는 그러니까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우리가 다 종교인이라면서 다 똑같이 취급을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종교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지를 못합니다. 종교는 창조주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요? 창조주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높은 산에 계실까요? 그래서 높은 산에 가야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고 깊은 바다로 들어가야만이 만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용왕을 찾고 산에 가서는 산신을 찾고 어떤 사람은 깊은 굴 속에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해서 거기서 뱀을 섬기잖아요. 이무기가 된 뱀. 이런 것들한테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교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야 하나님을 만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애능교에 누구를 만나려면 애능교로 와야지. 저 무등산 꼭대기로 간다고 해서 만나겠어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창조주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렇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야 되잖아요. 산꼭대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 바다 깊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다고 종교를 가지고 찾으려고 합니다. 종교로는 절대로 못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종교는 사람의 영혼에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종교에도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부활을 못하는 것이고,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부활을 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어서 무덤을 남겼습니다. 다 무덤을 남겼어요. 사진 한번 봐보세요. 석가모니 무덤입니다. 시타르다 무덤 크게 웅장하게 남겼습니다. 또 하나 보세요. 인도 메카에 있는 마호메트 이슬람교, 모슬렘교, 이 종교를 만든 창시자의 무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또 유교를 만든 공자의 무덤도 저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세요. 고대 왕들의 무덤인 이집트 피라미드, 다 신이라고 그래요. 신이라고 저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무덤들에 묻혔을까?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부활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죽고 나면은 무덤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듭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이렇게 자기도 생명을 얻지 못해서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못 일어나는데,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명을 줍니까? 이게 종교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은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안에만 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신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명이 있으니까요. 씨를, 생명 있는 씨를 심어 놓으면 반드시 올라옵니다. 죽은 씨를 심어 놓으면 절대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올라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수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의 무덤이 지금도 있는 것은 생명이 없으니까 부활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게 되면은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 안에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은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될 수밖에는 없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의 열매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다시 재림에 오실 때에 생명 있는 사람들이 부활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언젠가 예수님의 재림에 오실 때에 나팔 소리가 날 겁니다.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팔절 절기에 100번의 나팔을 불었는데 그 나팔 마지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에 오실 때 나팔 소리가 저 영음으로 들리겠지요.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부활되지 않겠어요? 그때는 확실하게 구분되지 않겠어요? 부활된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은 부활이 되어서 부활돼서 주님 앞에 갈 것이고 생명이 없는 자는 그냥 그대로 남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소 도움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그 말 속에 종교가 많으면 좋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여러분 종교를 많이 갖고 있으면 헷갈리기만 하지 않겠어요? 절대로 종교 2가지 3가지 갖지 마세요. 주일날 되면 교회에 왔다가 매일 주 교회에 온 사람이야 종교인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부활절이 되면은 교회에 왔다가 성탄절이 되면은 교회에 왔다가 초파일 되면 절으로 갔다가 이런 사람들 종교인들 굉장히 많잖아요. 어느 종교든 하나 가지면 좋다? 그거 굉장히 착각된 생각입니다. 이 세상에서 종교 생활이 다소 도움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범죄한 것을 용서받기는 못해요. 아무리 죄 닦음 해보려고 별짓을 다 해도 죄가 용서가 안 됩니다. 종교인은 반드시 어떻게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안에 품고 들어가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다 용서되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죄가 이미 용서되고 없는 겁니다. 삭제되고 없는 거예요. 종교는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지만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가능한 거예요. 종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모르니까 그 신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돌아다니지만 못 찾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거기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창조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있잖아요. 또한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생명 얻잖아요. 종교인은 무조건 다 죽는 걸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부활을 약속을 믿고 있고, 그러니까 그 부활의 약속을 믿고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고 그냥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종교인일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종교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 생활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요즘 신학들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이제는 막 통합주의로 변해가지고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아무 종교나 다 하나가 되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종교는 통합돼서 좋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통합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는 살아가는 데 도움은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는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버지의 나라에 못 간다. 너희는 천국에 못 간다. 21절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종교의 당시의 최고 지도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가리니 내가 죽어서 이제 갈 것이다. 부활돼서 간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도 못하리라. 내가 가는 곳이 어디예요? 아버지 집이잖아요. 그 아버지 집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 죄인으로 죽고 예수님 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은 아래서 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위에서 오셨잖아요. 위에서 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 그냥 살다가 육으로 자연적인 사람으로 살다가 죽으면 이 세상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위로부터 거듭나게 되면은 예수님 따라서 아버지의 나라로 가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가?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거듭나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모두가 다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은 당연히 마귀를 따라서 지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구주로 믿지 않는다면은 죄인이며 죄 가운데서 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상황이 달라지겠죠. 이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결국은 죄 가운데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한 그런 지도자들은 결국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두 배나 지옥 자식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교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기독인이지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종교인은 용서함도 죄 용서함도 받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이 안에 계신다면 늘 하나님이 두려워요. 정말 두렵습니다.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럽잖아요. 내가 혹시 하나님을 정말 마음 아프게 만들지, 화나게 하실지 조심스럽잖아요. 근데 전혀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왜냐?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종교로는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대표적인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당시의 유대교 종교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도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참까지 오랫동안 제사를 지내오고 율법을 배워오고 율법을 가르쳐오고 나이가 이제 많이 나이가 연로한 나이가 되었을 건데 그때까지 종교 생활을 쭉 해왔는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넌 그대로 천국 못 가. 너는 그대로 아버지의 나라에 가지 못해. 보지도 못해. 네가 물과 성령으로 회개하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론 니고데모는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향품을 가지고 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보혜사 성령님에 의해서 거듭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내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에, 구주로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흐르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영 가운데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시고 내 영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네 아버지야, 아빠 아버지야 라고 증언해 주십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잖아요.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듭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요. 얼마나 종교하고 신앙이 다른 줄 아시겠지요? 얼마나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의 차이가 큰지 아시겠지요? 나는 우리 가운데에서 종교인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종교 중에 하나겠지만은 나는 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니고데모에게도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믿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늘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